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저는 오늘 내가 어찌 우쭐대리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998년도 벌써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일입니다.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목회자가 아니라 대학생 그리고 청년 때였었습니다. 근데 그때 잘 부흥회를 하다가 제가 먼저 섬기던 부흥회에서 그 해에 조금 특별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동안 부흥회는 우리 성도들만 대상으로 부흥회를 했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부흥회를 했었는데 그때 교회가 창립한 지 거의 한 15년 정도가 됐었을 텐데 15년 동안 우리가 매 똑같은 부흥회를 했으니까 이번 부흥회는 좀 더 색다르게 해보자. 그래서 어떤 제의를 담임 목사님이 하셨냐면은 우리 성도들을 위한 부흥회가 아니라 시골이나 산간지역 또는 농어촌 교회에 있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부흥회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봄부터 이 미자립교회와 그 다음에 그 시골에 있는 그리고 도서지방에 있는 그러한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사모님들을 초대를 했는데 초대를 하고 보니까 이분들이 한 3,000분 정도가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회 날 이분들이 다 서울로 상경을 하셨는데 그 상경하는 비용과 또한 오셔가지고 주무시는 숙소까지 교회에서 특별 헌금을 해가지고 다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셔서 3일 동안 부흥회를 하니까 저녁에만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어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2시간 동안 아침에는 세미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특강 같은 것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강사 목사님을 불러서 부흥회를 3일 동안을 했죠. 그래서 이 3일 동안 꽉 채워서 그렇게 부흥회를 하는데 진짜 말 그대로 교회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3,000분에 대한 식사, 그리고 이 3,000명에 대한 간식, 그리고 잠자리, 숙소, 그리고 이분들이 이동할 때마다 그 동선마다 안내가 서야 되고 또한 이분들이 화장실을 쓰니까 그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만 해도 엄청나서 그 간이 화장실이랑 이동실 화장실을 따로 주문을 해서 밖에 설치를 해야 될 만큼 그렇게 많은 준비들을 했죠. 그런데 그때 저는 무엇으로 섬겼었냐면은 간식팀, 청년이었었는데 간식팀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이 간식이 하루 3번 나가는데 언제 나가냐면 점심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오후 4시쯤에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간식을 내보내는데 이 간식이 이렇게 무슨 과자 한 봉지 그냥 주거나 또는 과일 이렇게 먹으라고 사과 하나씩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조그만 접시가 있는데 그 종이 접시에다가 샘플을 하나 만들어요. 근데 그 샘플이 뭐냐면 사과 3쪽 그리고 포도가 이 송이째 붙어서 10알 그 다음에 비스켓 3개 그리고 그 위에 초코 케이크 하나 그리고 음료수 1잔 이래가지고 이거를 하나 샘플로 만들어서 그거 3,000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교회 광장이 있는데 걷다가 테이블을 쫙 깔고 그거 3,000개를 갖다 접시별로 쫙 갖다 놓으면은 이분들에게 이렇게 하나씩 인사를 하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간식 하나 주는 것도 엄청나게 유난 떤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간식이 그 정도였는데 식사는 이로 말할 필요도 없죠. 교회 식당만으로 부족해가지고 밖에다가 야외 식당을 만들고 또한 밖에 공원에다가 이 몽골 천막 같은 걸 쳐가지고 그걸로 식사 대접을 했는데 어쨌든 이 3일 동안 난리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섬겼던 게 간식팀인데 그리고 제가 그 젊고 어리다 보니까 주로 했던 게 뭐냐면은 그 지하 3층에 있는 수도가에서 과일을 계속 씻는 걸 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흥의 날 아침에 가가지고 과일을 씻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사과 15박스가 들어오더니 그걸 다 씻고 나니까 그 다음에 포도 20박스가 들어오고 또 그걸 다 씻고 나니까 좀 있다가 복숭아 20박스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3일 내내 그 지하 3층에 있는 수도가에서 이 과일만 씻다가 그러고 부흥회를 끝냈어요. 그리고 그때 제 아내가 저랑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제 아내는 뭐였냐면 찬양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에 있었는데 저희 아내는 3일 내내 이 본당에서 나가지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가 계속 이어지고 세미나가 이어지니까 3일 내내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계속 노래만 부르고 그리고 저는 지하 3층에서 계속 과일만 씻고 그러다가 마지막 날 다 끝나가지고 비로소 마지막 날 저녁 집회가 끝났을 때 봉사자들도 다 나와가지고 뭘 하냐면은 이 목사님들이랑 사모님들이 나오는데 그 앞에다 도열을 해가지고 쫙 서서 이분들이 집에 갈 때까지 그 옆에서 축복성을 계속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축복성을 부르는데 제가 3일 만에 밖으로 나왔는데 밖은 깜깜한 밤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부흥의 3일 동안에 세미나 하나 들은 게 없고 찬양 하나 들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나오는데 그 얼굴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또한 이분들 얼굴들이 너무나 은혜스럽고, 또한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은 이 봉사자들이 옆에서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고 있는데 오시더니 끌어안고 울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사를 하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뭉클하고, 그 3일 동안의 노고, 그 다음에 그 3일 동안에 애쓰고 힘쓴 것들이 정말 어떤 부흥회보다도 더 은혜롭고 어떤 세미나보다도 더 마음 가운데 충만함을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편지 몇 개를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때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그 도서지방이나 시골에 있었던 미자립교회 목사님과 사모님들 중에 몇 분이 고맙다는 그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그 사연 몇 개를 소개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연 중에 몇 개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분 중에 어떤 얘기를 하신 분이 있냐면, 세미나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 너무나 성령 충만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감동스럽고 가장 은혜로웠던 건 뭐냐면, 화장실에서, 그리고 복도에서 안내 쓰고, 그리고 날씨도 더운데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간식과 이 주방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너무나 큰 은혜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3,000명의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정말 말 그대로 온 성도가 다 참여했고, 그리고 또 어떤 장로님들이나 어떤 집사님들 중에는 그 3일 동안 휴가를 내가지고 3일 내내 섬겼던 분들도 있었는데, 그때 그 섬김을 보고 너무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받아서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편지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들을 몇 개를 읽어주시고 담임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번 집회를 해보니까 강사님들 설교나 또한 강사님들 세미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신 것도 참 많지만, 그것은 한번 지나가는 은혜였다라면은 이 성도들, 온 성도들이 다 모아가지고 이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은 아마 이분들 마음 가운데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저도 괜히 저는 3일 동안 한 거라고는 그 밑에서 수십 박스의 과일을 닦은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눈물이 나고 감동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 있었던 모든 성도들, 저희 교회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크게 감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고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성도들 가운데 봉사의 목적, 저희 안에처럼 찬양팀 때문에 본당 들어간 사람들 빼고는 밖에서 안내 서고 그러느라고 3일 동안에 세미나 하나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고, 찬양 하나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고, 또한 거기 온 유명한 강사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설교는 하나도 안 들었는데 마음 가운데 그렇게 감동이 오고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동과 이 눈물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봤더니, 좋은 설교를 듣거나 좋은 찬양을 하거나 좋은 말씀을 들어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누군가 회복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가운데는 시골 지역에서 10년 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성도가 너무 없어가지고 어른들 2명 모시고 예배를 10년 동안 자기 가족 3명이랑 그 다음에 이 시골 어르신 2분을 모시고, 게다가 그 여기 산천 쪽에 지리산 해인사 근처에 있는 그쪽 교회라고 하는데, 거기서 10년을 동안을 목회를 해봤는데 아무도 전도가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까지 절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흥에 참석해서 정말 몇 년 만에 느껴보는, 아니 몇십 년 만에 느껴보는 그 감격을 느끼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목회하게 되었다라는 그 편지 내용을 읽었을 때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1차적인 것은 뭐냐면, 좋은 말씀을 들었거나 또한 좋은 찬양을 듣거나 또한 좋은 예배에 참여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도 참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언가 하니, 나를 통해서 누군가 회복이 되고,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나를 통해서 낙심했던 사람들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 그거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 가운데, 야, 이 부흥회는 정말 특별한 부흥회로구나. 제가 그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때가 나이가 26이었으니까 이미 저도 신앙생활을 한 지 16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수도 없는 부흥회도 가봤고, 또한 수도 없는 기도원 집회도 참여했고, 또한 여러 선교단체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스쿨이라든지 그런 세미나도 다 참여를 해봤었는데, 그 3일간 지하 세면대에서
수십 박스의 과일을 씻었던 그 부흥회가 지금도 기억이 나고 마음 가운데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던 부흥회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작은 손길이지만 그걸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흥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강사 목사님이나 또한 말씀을 전하거나 어떤 찬양팀에게 그러한 은혜를 끼치는 능력과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98년도에 했던 그 교회의 특별한 부흥회를 통해서 찬양팀이나 또는 강사 목사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지하에서 수십 박스의 과일을 씻고 있는 내 손길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서 3일 내내 안내를 쓰고 계셨고, 또한 3일 내내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셨고, 또한 3일 내내 주차 봉사만 하고 계셨던 그분들의 손길이 하나하나 모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우리가 믿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들이란 무엇입니까? 과일을 씻는 것, 또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 또한 밖에서 주차 안내를 하는 것, 또한 안내를 서는 것, 또한 설교자로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또한 찬양인도자로서 찬양인도를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의 영성을 이루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체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지체를 꼽으라면 어디를 꼽으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심장을 꼽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뇌를 꼽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뇌만 있다고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또는 심장만 있다고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기관이 몸 안에 다 있어야지만 이 몸이 온전함을 이루고 온전하게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는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음식물을 최선을 다해서 씹어줘야 되는 것이고, 또한 식도는 입안에 있는 음식물을 위까지 넘겨줘야 되는 것이고, 또한 위는 최선을 다해서 그 운동을 하고 소화액을 내보내서 깨끗이 소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소장과 대장은 그 소화된 음식물에서 영양분을 빼서 그것을 온 몸 각지로 공급을 해줘야지만 이 몸이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체되었다는 건 뭐냐면 중요한 심장이라든지 아니면 뇌와 같은 중요한 장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몸의 모든 세포가, 그리고 온몸에 있는 모든 기관과 장기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온전한 공동체, 온전한 지체됨을 이뤄나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고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은사의 목적은 덕을 세우기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가끔 우리가 보면은 그 비싼 금리를 이에 씌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금리가 씌워진 것이 면류관입니까? 이가 딱 바라보면서 나는 황금 면류관을 썼다, 그래서 금리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금리를 한 이유는 면류관으로 씌워준 게 아니라 더 잘 씹으라고, 그리고 더 잘 음식물을 갖다가 꼭꼭 씹어주라고 금리를 씌운 것 아닙니까? 마치 은사가 그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치 이에게 금리를 씌워줬을 때 이것은 상급이다, 이것은 면류관이다, 또는 이것은 네가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응분의 대가다라고 금리를 준 게 아니라 더 잘 씹으라고, 더 열심히 씹으라고, 더 이로서의 기능을 더 강화하라고 금리를 씌워준 거 아닙니까? 은사가 그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뭔가 재능을 하나 더 주실 때가 있고, 또한 어떠한 놀라운 능력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가? 더 열심히 사역하라고, 또한 그것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사역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분을 면류관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어떤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사용할 때 그것을 면류관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그동안 노력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상급으로서 준 게 아니라, 상급은 우리가 천국에서 받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받는 것이 상급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상급이 아니라 마치 이에 금리를 씌워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고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는가? 더 이것들을 사용함을 통해 더 유익하게 하고 더 온전케 하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그때 청년들이 다 함께 모였었죠. 그래서 저희 순에 있었던 구역에 있었던 청년들이 모여서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은 부흥의 기간 동안에 뭘 했습니까? 그럼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나는 찬양팀으로 섬겼습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섬겼습니까? 저는 안내로 섬겼습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섬겼습니까? 저는 주차로 섬겼습니다. 저한테 누가 물어보길래 저는 3일 동안 과일만 신나게 씻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누구는 더 좋은 직분을 감당했고 누구는 굉장히 아무나 할 수 있는 별거 아닌 직분을 감당했고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박수를 쳐주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했던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바로 유익을 이루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한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무에게 열매를 주신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무에게 열매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이 열매는 상급도 아니고 면류관도 아니란 겁니다. 그럼 그 열매를 통해서 주시는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사사기 9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을 위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의 사람을 영화롭게 하리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을 위해 우쭐 대리요 한지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한 가지 우화가 나옵니다. 그 우화가 뭐냐면 요담이라는 사람이 그림심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세겜에 있는 백성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가 말씀을 대놓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나무들의 예를 들어서 우화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우화의 내용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나무들이 모여서 자기들 나무들 중에 왕을 뽑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을 뽑으려고 누구를 뽑는 게 좋을까?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왕이 돼주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다른 나무들 앞에서 우쭐거리겠느냐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즉, 그 감람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올리브유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근데 그 올리브유를 생산하고 올리브 열매를 내는 올리브나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 당신은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당신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있으니까 당신이 우리들의 왕이 되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열매를 주신 것은 우쭐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있는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열매 열리는 것을 포기하고 너희들의 왕이 되겠는가? 나는 내 자리에서 내 직분을 감당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무들이 이번엔 누구를 찾아갔냐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우리들의 왕이 되주십시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단 것과 열매가 있는데 어찌 이것을 버리고 내가 다른 나무들 앞에서 우쭐거리겠느냐. 이 무화과 열매 얼마나 좋은 열매입니까?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무화과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무화과 열매를 맺는 직분을 버리고 다른 나무들 앞에서 우쭐거리겠느냐. 그리고 왕이 되는 것을 상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나무들이 누굴 찾아갔냐면 포도나무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포도나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버리고 어찌 내가 다른 나무들 앞에서 우쭐거리겠느냐.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무들이 찾다 누구를 찾아갔냐면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때 가시나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그늘에 피하라. 이 말 뜻이 뭐냐면 모두가 나에게 내 그늘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내 그늘로 들어오지 않으면 내게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가구로 쓰는 굉장히 단단한 나무죠. 웬만해서는 타지도 않는 나무입니다. 근데 가시나무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너희들이 이제야 나를 찾아왔구나. 그렇다면 모두 나에게 무릎 꿇어라. 만약 나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면 내가 불을 발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도 모두 태워버릴 것이다 라는 이러한 우화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화를 통해서 말씀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직분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각자 나무에게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감람 열매를 맺게 하는 직분이 있고, 또한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를 맺게 하는 직분이 있고,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를 맺게 하는 직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직분을 왜 주셨는가? 우쭐거리게끔 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주시거나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왜 주셨냐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쭐거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비유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대한 비유냐면은 바로 기드온이 이와 같이 사사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는데 이 사사 기드온이 불과 300명의 군대만 이끌고 10만이 넘는 이 미디안과 아말렉의 군대를 쳐부시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이스라엘 깊숙이 쳐들어왔던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를 무찌르고 그들이 패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밖에 되지 않는 그 군사를 갖고 뛰어가서 그들을 추적을 해서 그들의 왕들을 죽이고, 또한 이 기드온의 용사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고 각 지파의 용사들이 일어나서 미디안을 공격해서 결국 미디안을 국경 밖으로 몰아내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이 얼마나 영화롭고 좋은 일인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한 지파가 등장을 하는데 그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미디안을 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침공해왔던 미디안을 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드온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공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표현하자면 도대체 왜 우리를 부르지 않고 너 혼자 마음대로 전쟁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르지 않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불렀어요. 근데 분명히 불렀을 때는 에브라임 지파가 나타나지도 않다가 전쟁이 다 끝나서 이기고 나니까 그때 나타나서 한마디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누구 허락받고 군대를 일으켰는데, 누구 허락받고 네가 지휘를 하는데, 이렇게 오히려 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었냐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어디서 비롯됐냐면 요셉 지파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을 이 야곱은 장자로 생각을 해서 장자의 축복을 요셉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 그리고 요셉 지파 중에서도 가장 축복받았던 게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에 특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한 가지 근거 없는 자부심이 있는데, 그 자부심이 뭐냐면은 우리는 뼈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11지파를 바라보면서 너희랑 우리는 뼈대 자체가 다르다.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 요셉 아니었으면은 니네는 가나안에서 다 굶어 죽었다. 그리고 우리 지파의 할아버지 여호수아 아니었으면 니네는 가나안에도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근거 없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장자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자권을 부여하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 자부심이 뭐냐면 우리는 요셉 출신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있었으니까 우리는 장자다. 그러면서 이 기드온이 전쟁을 이기고 미디안 사람들을 갖다가 국경 밖으로 몰아냈는데, 그때 에브라임이 와가지고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기드온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격려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뒤늦게 나타났으면 뒤늦게라도 미디안을 공격해서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칼을 들고 누구한테 오냐면은 기드온한테 와가지고 도대체 네가 뭘 믿고, 네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또한 네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 허락도 받지 않고 전쟁을 벌였느냐, 이러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거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모두가 쩔쩔매고 있었을 때, 그때 이 기드온이 목숨을 걸고 300용사를 통해서 적들을 무찔렀는데, 와서 칭찬을 해줘도 부족할 판인데, 와서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도 부족할 판인데, 거기 앞에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애워싼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왜 우리 지파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키느냐 하면서 오히려 기드온을 모함하고 기드온을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드온이 대단합니다. 만약에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겼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불벼락을 한 번만 더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원이 여기서 되게 침착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과를 해요. 사과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 뜻은 뭐냐면 에브라임에서 모든 농사가 끝나고 끝에 나오는 가장 값어치 없는 포도가 우리 집안에서 나오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천잘매 되는 포도보다 훨씬 더 맛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맞습니다. 당신들 말이 맞습니다. 당신들한테 허락받지 않고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라고 기드온이 이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그 사과를 받고 포부도 당당하게 돌아갑니다. 그럼 기드온은 여기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열받지 않습니까? 자존심도 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나 돌아갈래.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다시 병력을 추스려가지고 미디안의 근거지까지 가가지고 미디안의 근거지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개선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보고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밖에서 쳐들어온 외적을 그가 온 힘을 다해 물리치고 내적으로는 너무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모든 지파들을 통합을 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이 정도로 위대한 지도자, 이 정도로 괜찮은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못난 지도자가 뭐냐면은 집안에서는 큰 소리 치고 막 행패 부리다가 밖에서 누가 깡패가 쳐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아내 내보내면서 당신이 한번 나가봐. 이런 사람이 제일 바보 아닙니까? 밖에서는 꼼짝도 못하면서 안에 들어와서 집어던지고 큰 소리 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바보 같은 지도자 아닙니까? 우리나라 조선이 망할 때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딱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탕관오리들이 악착같이 우리나라 백성들을 갖다가 그 고열을 짜먹으면서 심지어 우리나라 경복궁이 점령당할 때 일본군 400명한테 우리나라 경복군이 단 하루 만에 정복이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봐서는 쩔쩔매면서 안으로 자기네 백성들만 고열을 짜는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 조선이 망했을 때 있었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기드온은 정반대인 거예요. 백성들한테는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시비 거는데 그때 만약에 옆에 다른 지파 사람들이 있었으면 같이 화를 내면서 저 에브라임 지파 이 김에 확 밟아버리자고, 그동안 변변한 사사도 못 내면서 변변한 일도 못하면서 여호수아 명성만 믿고 요셉 명성만 믿고 계속 큰 소리치고 잘난 척하는데 이 김에 한번 밟아버리자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면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 우리 집안의 만물 포도보다 훨씬 더 답니다. 당신들 말이 옳습니다. 이러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내부를 다독거리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밖에 나가서 미디안의 근거지까지 다 뿌리를 뽑아버린 거예요. 그때 그걸 보고 백성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감동을 가지고 기드온에게 가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우리 왕이 돼야 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왕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우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도 당신의 손자도 영원히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십시오. 즉 왕이 돼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우리 사무엘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23절 읽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백성들이 감탄을 한 거예요.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모든 지파들을 아우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적들에게 준엄한 칼날을 휘둘러서 적의 근거지까지 다 서탕한 이 미드안의 이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 같은 사람이 왕이 된다면 우리가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럼 누가 다스리겠는가? 바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드온 같은 지도자. 내부에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온유함과 겸손으로만 다 다독거리고
그리고 나라를 침공해오는 적들을 향해서 준엄하게 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바로 이 기드온 같은 지도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감람나무 열매가 아름다우니, 당신의 포도나무 열매가 아름다우니, 그리고 당신의 이 무화과나무 열매가 아름다우니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겠다. 그럼 누가 다스리는가? 여호와만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즉 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니 너희는 하나님께 충성하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라 라는 권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민족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든 지역사회 가운데 이런 기도원 같은 리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열매를 가지고 우쭐거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 공로가 있으면, 내가 이 정도 공적이 있으면 왕이 되는 게 왜 부족하는가?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기드온이 자기를 왕을 시켜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자기를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와서 다 굴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열매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사역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왕은 하나님 단 한 분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만큼 아름답고 이 믿음의 고백만큼 온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면 이거 맨날 손해보면서 사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람나무나 또한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 모든 과실수들이 그 열매를 왜 내겠습니까?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달고 맛있으면 그 열매를 많은 사람들이 따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열매 안에 있는 씨앗이 곳곳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나무들은 과일을 맛있게 만드는가? 그 과일을 사람들이 따먹고 또는 다른 이들이 그것을 더 먹고 그 씨앗을 퍼뜨려주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 감람나무가, 그리고 이 포도나무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했지만, 결국에 이것을 통해서 가장 많은 씨앗을 뿌리는 것은 이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역설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즉, 높아지고자 원하느냐? 그럼 낮아지라는 겁니다. 높아지고자 원하느냐? 왕이 되고자 하느냐? 그럼 더 열매를 가지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열매의 법칙을 통해 내 것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열매를 주지만 그 열매를 통해서 나의 씨앗이 퍼져가고 그 열매를 통해서 나의 더 많은 것들이 풍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제가 그 청년부 시절에 다녔던 교회가 부흥회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아무도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찬양을 불러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하에서 저처럼 그렇게 봉사만 3일 동안 죽도록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그때 이 부흥회 때 왔었던 목사님네 교회를 다 찾아가자.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전체 교인의 절반 3,000명 정도가, 그래서 제가 여기 지리산 거창 있는데도 와가지고 인불교회에 와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했었는데, 거기 청년들 1,000명, 그 다음에 장년들 2,000명이 곳곳으로 퍼져가지고 그때 왔었던 그 교회 목사님네 교회 가가지고 10년 넘게 사역을 했는데 성도가 2명밖에 없다는 그 교회에 20명의 청년들이 몰려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또한 그 주변에 농촌 활동을 해주고, 또한 사람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하면서 전도 집회를 해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고, 또한 그 마을에 매실이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 매실을 가지고 권사님들이 가서 거기서 이 매실즙을 담근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와서 또 서울에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장터 같은 게 일어났는데, 그걸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매실에 대한 서울의 판로가 생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목사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 앞으로 오게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 제가 청년으로 있었던 교회가 어땠냐면은 불과 7년 만에 7배로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98년도 교세 통계를 보니까 98년도에 6천 명이 모였던 교회인데 2005년도에 몇 명이 모이냐면 4만 명이 넘게끔 모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헌금을 하거나 또한 그동안 사역을 하거나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 1,500개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복을 부어주시기 시작을 해가지고 불과 7년 만에 7배로 성장하는 그러한 굉장히, 그때 우리나라가 쉬운 시절도 아니었어요. 98년도에 IMF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다음부터 나라가 굉장히 어렵게 있었을 텐데 그때 그렇게 놀랍게 부흥을 하고 교회가 성장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신묘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대로 내가 더 끌어모은다고 해서 내가 더 부해지고 내가 더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 열매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데 그 아낌없이 나누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그것을 통해 내가 더 풍성해지고 내가 온전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시험해 보아라. 이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씀이 딱 한 번 나오는 게 그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시험해 보아라. 너희가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 복을 받는지 복을 안 받는지 너희가 여호와를 한번 시험해 보아라.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받고 누려서 기쁜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또한 내가 뭔가를 누리고 내가 뭔가를 은혜 가운데 나가고 또한 좋은 곳에 가서 세미나 듣고 또한 좋은 강사 불러서 부흥회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 다른 교회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목회를 포기했던 목사님들이 다시 한번 목회를 하게 되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 무너졌던 교회들이 새 힘을 얻게 되고 또한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이 다시 교회에 오게 되는 놀라운 능력, 이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이 열매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으니 내가 어찌 우쭐거리리요 라는 이 기도원의 고백과 같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기도원 매력적인 사람이다. 참 저는 기도원 그러면은 뭐 이렇게 어디 숨어가지고 이렇게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그 주수하는 찌질한 모습만 늘 기억이 났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참 멋진 사람이다.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기도원처럼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기도원처럼 저도 어디 숨어서 뭘 먹을 걸 먹을 때 먹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큰 용사처럼 이 멋진 사람, 이 외적으로는 강함을 가지고 나라를 지켜내고 내적으로는 겸손과 그리고 온유 안무를 통해서 이 나라 안에 결속력을 다져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당신과 같은 지도자를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발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라고 할 때 나는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는다. 우리를 다스린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마치 이 감람나무와 같이 포도나무와 같이 무화과 나무와 같이 내가 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어찌 다른 나무들 앞에서 우쭐거리겠느냐라는 그 겸손함을 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사람, 저는 이러한 기도원 같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통해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말씀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을 다 학살을 하고 그가 왕이 되죠. 마치 이 우화에 나온 이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데 결국 어떻게 되는가? 결국 이 사람으로 인해서 기드온의 가문은 멸족이 되고 맙니다. 기드온의 가문은 한 번도 남지 않고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도 세겜성을 치러 갔다가 어떤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서 죽게 돼요. 그래서 그게 죽으면서 유언이 뭐냐면 여자가 던진 돌에 맞아 죽었다 할까 두렵다. 나를 칼로 죽여다오. 그러면서 그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까지 다 받아 적었어요. 더 창피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를 가지고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사람, 저는 우리 민족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기도원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원 같은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또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런 기도원 같은 지도자가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가 이 기도원 같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이번 여름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 이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이 기도원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 이 열매를 따서 바치지만 그 열매에 있는 씨앗이 곳곳에 펴져 오히려 내가 더 풍성케 되는 것처럼 그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나라, 그리고 그러한 민족, 그리고 그러한 가정, 그러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